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 이 가족 구성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인 리브가의 죄, 리브가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야곱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앞선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게 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드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 참 많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마만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전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우리 혹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은 에서의 죄를 보게 될 거거든요. 아마 이 4명 중에 가장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에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이 믿음의 집안 이삭의 장남입니다. 장남.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믿음의 집안이고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이 에서라는 거죠. 이 에서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죄 가운데 나의 죄가 찔림이 있다면,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과 특별히 이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리브가 입장에서 무사히 이 거사를 치른 상황이거든요.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어찌됐든 야곱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0, 31절까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완전히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딱 축복받고 딱 나오는 순간, 그 찰나에 에서가 사냥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아주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는 이 긴장이, 고조가 막 끝까지 폭발하는 그 순간이죠. 보세요. 이 둘의 상황이 좀 달라요. 누군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사냥해서 그 사냥감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장면이고요. 누군가는 그 열심히 죽어라 사냥하러 갔다 온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획득해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둘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 현장을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분명히 4명,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에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뒤에서 교사한 어머니 리브가, 이 4명의 상황을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간의 각자의 온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먼저 오늘 주인공 에서를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가 말을 했거든요. 에서야, 장남아,
네가 가서 이 고기를 좀 잡아갖고 오고 요리해갖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한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가서 그거 해. 너 잘하는 거 해가지고 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에서가 나갔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분명히 쉽지는 않았겠죠. 장남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미 눈도 멀었고 점점 노쇠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 사냥 잘해서 아버지 잘 맛있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사냥을 나갔을 때도 어떤 고기가 아버지에게 좋을까 이렇게 선별하면서 사냥을 했겠죠. 또 사냥하는 중간에도 아버지를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리는 게 좋을까, 겉바속촉으로 미디엄 레어로 맛있게 구워드려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또 레시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다녀왔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지금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이게 에서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 이삭은 어떤 입장에 있었을까요? 사냥을 보내고 이 에서가 장남이 나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인생 마지막에 이 장자권을 우리 집 장남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혜롭게 모든 복을 다 빌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오기 전에 너무나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자기가 에서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또 물어봐요. 너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좀 한번 만져보고 확인해보자. 이 팔을 만져보니까 원래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미끈미끈했다고 하거든요.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요. 이미 변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역시 큰아들 장남 에서의 냄새예요. 이상하고 찜찜하기는 하지만 자꾸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걸.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저 믿고 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삭의 입장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야곱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4명 중에 제일 심장이 쫄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 죄된 사건의 현장에서 그 일을 직접 액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괜히 장자 축복 받으러 갔다가 거짓말 들통나면 저주받을 게 뻔하거든요. 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죄,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죄 살펴봤잖아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복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드디어 내 목적을 달성했다, 야곱이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구나. 일말에 양심 없었을까요? 아무리 야곱 속이는 자라고 했어도. 저는 좀 뭔가 모를 찜찜함이 복잡 미묘하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금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리브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 두 아들들이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든요. 리브가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 리브가가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 이삭이 야곱이 하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되겠다. 리브가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어머니 제가 이거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저 저주받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 만약에 네가 저주받아야 될 거면 내가 그 저주 다 받을게.
될 말을 그녀는 하고 맙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의 현장에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들어가기 전까지 아들아 목소리를 좀 허스키하게 해라.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면 걸린다. 뒤에서 막 코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아마 리브가도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겠죠. 여러분이 4명의 사람들의 입장, 온도차가 분명히 다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4명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편했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중에 마음에 전혀 거리낌 없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온 사람 누굴까요? 이 4명 중에 에서 아닐까요? 에서는 찜찜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룰루랄라 아버지 드리려고 하는 그 사냥감 잡아왔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들어온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이거 드시고 나에게 복 주실 테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 모든 과정을 준비했겠어요. 그렇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정정당당히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복 제게 이제 빌어주세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설레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야 이미 내가 복 다 줬는데 네 앞에 누군가가 왔다 갔는데 와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에서가. 그런데 에서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겠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했잖아요. 장자권을 줘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삭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속아서 지금 축복을 했어요. 감쪽같이. 어떻게 하실래요? 33절 세번역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삭이 충격을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부들부들 떨고 말까지 더듬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진짜 막 충격 너무 세게 받으면 다리 떨려서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들 있죠. 저도 몇 번 이런 경험인데 주저앉을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 밤을 새가지고 이 페이퍼를 한 20페이지 넘게 쫙 썼어요.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한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막 썼는데 갑자기 삥 하더니 컴퓨터가 팍 꺼져. 등이 갑자기 오싹하면서 땀 한 방울이 쪼르륵 등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빨리빨리 재부팅을 해서 다시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어요. 제목만. 내용은 다 날라갔어요.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또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전에 달라스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행정하고 전체 원래 바빴는데 전체 미디어까지 다 총괄을 하다 보니 갑자기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미디어 잘 못하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하려다 보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받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원고를 그날 꼭 새벽 5시에 주십니다. 당일날. 그럼 저는 새벽 5시에 교회를 출근해서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1부 예배가 오전 8시에 있거든요. 주보도 그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를 한 600장 정도 해야 되거든요. 앞, 뒤로. 어느 날 한번 이 주보가 잼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저기 것 막 하고 막 온 땀으로 범벅을 하고 그것만 끝이겠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미디어 거기 사무실에서 그 PPT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층에 있는 그 미디어 컴퓨터가 한번 렉이 걸리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걸려서 그거를 다 준비를 해, 모든 예배 순서를 쫙 준비를 해놨는데 예배 시간이 탁 됐는데 팽 하더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 그때도 또 경험했어요. 등에서 식은 땀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 밑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니까 저는 위에서 안 나온다고 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미디어 팀 너무너무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나도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이 예배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미디어 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통역팀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혹은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다리가 후들려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삭의 경우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렇게 충격받아서 말도 더듬고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들 야곱이 작정하고 자기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원래 이거 에서 생물학적인 장남인 에서한테 이 복을 줘야 되는데 차남한테 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복이 흘러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은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그 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거 이삭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사냥해서 고기 해갖고 와.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해줄게. 자기 마지막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장자를 축복하고 이 복이 내가 받은 복이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자기의 마지막 생전의 사명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이 이 야곱의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들 야곱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무엇보다 가장 충격이었을 만한 것은 분명히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속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가 아들이 아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성경에 리브가 뱃속에서 이 태동이 너무 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막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리브가가 너무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민족 둘이 앞으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생길 거라는 계시를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 리브가가 계시를 받았을 때 성경은요 그것을 남편 이삭과 공유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삭의 죄 살펴봤었잖아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그 가운데 자기는 에서에게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고 문화적 전통이란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첫째 생물학적인 장자가 아닌 차남한테 그걸 주나, 이런 마음으로 결국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장자권을 주려 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삭이. 공포와 압박감이 그 이삭의 마음을 눌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삭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야곱 너 일로 와, 이리 와, 너 나 속였어. 눈 안 보여서 너 나 속였어, 이리 와, 너 어디서 일로 와, 막 이랬을 것 같아. 감히 아빠를 속여?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너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알아? 하나님의 복을 거짓말을 해서 쟁취해? 너 그 복 취소야. 나라면 만약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은 이삭이야. 분노하는 그 에서 앞에서 자신이 미리 야곱에게 준 그 축복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35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는 입장이 그거예요. 뺏기면 다시 저한테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이 복을 되게 여전히 가볍게 생각해요. 에서는 뺏겼으면 다시 뺏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속여서 획득한 복이라도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Your brother came with the deceit and has taken away your blessing. 그래요. taken away. 이것도 has taken away. taken away. 이미 이거는 나에게서 없어진 상태예요. 여기 없어 이미. 그에게로 이미 가 있는 상태. 이걸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이 받은 이 복, 이 복이 뭐였는가? 이 에서에게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거든요. 3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삭은요, 물론 자기가 속아서 이 복을 주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또 가지고 왔다 너 주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지금 아버지 이삭은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미 나에게서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이삭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마 천국과 같은 기분으로 사냥하고 요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폭발하고 말아요. 분노가 속에서부터 죄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랑. 먼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빠한테 이거 좀 다시 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절박해요. 지금 에서의 상황 보세요. 본문 34절, 36절 그리고 38절 우리 연결해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에서가 하는 말이거든요. 시작.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마도 이런 에서의 장남의 절규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주고 나서 이 아들 아프게 하는구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배신당한 에서가 좀 애처롭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에서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비참하고 배신감 느껴서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때를 쓰고는 있지만 자기도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에서는요 과거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긴 적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파는 거예요. 어쨌든 속기는 했지만 자기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때 팔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아니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면 그거 팔았겠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걸 팔아넘겼었단 말이에요. 그 팔아넘겼던 행동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진짜 이거 먹는다고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먹었겠죠. 아니면은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으니까 줬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마 저는 둘 다일 것 같아요. 둘 다. 후위를 도모하는 거지. 일단 지금 배고프니까 먹고 그런다고 진짜 가겠어? 장자권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했던 게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장자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장자의 복을 이제 나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제야서 보니까 이게 좀 좋은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갔겠죠. 누가 감히 이것을 뺏을 수 있겠어? 과거에 야곱한테 그거 줬어도 이건 역시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동생이 역시 그것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더 아까운 거지. 더 화가 나는 거지. 저는 오늘 이 에서의 죄를 묵상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둘이 제사 드렸던 장면 말이죠. 사실은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인도 아벨도 둘 다 각자의 직업에 의해서 제사를 준비했거든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첫 수확물 농작물로 했고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새끼 첫 것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충 준비해서 혹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명히 제사법에는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때로는 돈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곡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 대부분의 제사법에 제사를 올릴 때 소제가 같이 들어가서 드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가인이 곡물로 드려서만 안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 이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가운데 이 가인이 딱 생각한 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뭐라고 꾸짖으시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정성과 심지어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예물이에요. 이건 꼭 돈이랑만 연결된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이지, 우리의 꼭 물질과만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가인은요, 자기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늘 평소에 죄 가운데 살았고 분명히 그 죄 가운데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를 차별하세요? 왜 제 제사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러고 나에게 제사하지 않겠니? 이 말씀 아니겠어요? 가인이 분명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그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때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왜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말씀을 통해 지적하세요. 왜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꿈틀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잖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안 하면은 내 성미 안 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는데 오히려 삐뚤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가인의 죄된 모습이 오늘 에서에게서도 똑같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에서의 모습. 지금 에서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자기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나를 속인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뺏어간 거 맞아요? 자기가 판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홀히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요? 자기를 회개했어야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이 됐는지 자기를 돌아봤어야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죄, 그것을 회개했어야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에서가 받아야 했던 이 장자의 복은 지금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복과 딱 연결이 될까요? 이 장자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게 뭐랑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영생, 이 구원이라는 복, 이거랑 딱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의 영생의 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귀한 복,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 초청하고 전할 때 하찮게 여겨요. 관심 없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온 세상은 늦어요.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처럼 이 장자의 복이 이렇게 귀했는데 내가 그걸 소홀히 대했구나. 지금 분노하며 때를 쓰며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에서가 받으려 했던 이 장자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복음으로 인한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인류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복. 여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원래 자격 있던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복 누릴 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이 복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하늘의 복인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이 아닌 자꾸 엉뚱한 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말씀을 통한 책망,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망을 지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바다 가운데에 있을 때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풍랑이 임하고 망망대해, 배 혼자 이렇게 있는데 둥둥 떠나져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침반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방향만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로 가다가는 죽어요. 나침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에서와 같은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자꾸 깨달으시자고요. 지금 내 현 상황에만 이렇게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에서와 같은